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참모습은 고독과 방황입니다. 부자도 그 허물을 벗고 가진 사람이나 또 힘 있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관계없이 그 사람의 거풀을 다 벗고 보면은 그 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 하나는 고독이고 또 하나는 방황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가 떠나게 되면은 몹시 외롭고 또 마음의 상처를 누가 다 채워줄 수가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외로운 줄 알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외로운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지 않냐고 각각 혼자서 태어납니다. 비록 쌍둥이일지라도 1분 혹은 30분 정도 어떤 사람은 그 이상 인터벌을 두고 태어나는 겁니다. 함께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때도 함께 죽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대형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각각이지 함께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임금이 죽으면 신하들을 함께 매장하는 순장 풍습이란 게 있었어요. 하지만 죽음을 임금과 같이 하겠다는 뜻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같이 죽지 않습니다. 각각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태어나서 고독한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따라가고 싶지만은 따라갈 수 없이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행복한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고독하지 않은 것이냐? 사실은 잠깐 동안 고독을 잊은 겁니다. 고독한 줄을 모르고 산 것뿐이지요. 마치 사람이 매우 아프면 진통제를 놓고 또 마취를 시키는 것처럼 그러나 마취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잠깐 잊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참으로 고독한 사람이구나, 외로운 사람이구나. 또 한 가지 인간의 모습은 방황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사람의 참모습입니다.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우린 다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방황하는 것. 어떤 사람은 부모를 두고서도 방황하고 남편, 아내를 두고서도 방황하고 형제간들이 많지만 방황하고 가진 것도 많지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 달래고 담배로 달래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든 위로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간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8절에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또 내가 지금까지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이제 할 말이 많지만은 가면은 보혜사가 오실 터인데 그가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잠깐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곧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고아 같은 존재입니다. 고아처럼 외로운 자가 또 있을까? 고독한 자가 또 있을까? 잠깐 동안이라도 위로할 부모와 형제, 친척이 없는 고아, 그 고아의 고독함을, 그의 아쉬움을 누가 달래줄 수 있습니까? 잠깐 연말에 불이웃돕기 할 때에 몇 시간 와서 위로하는 것이 고작이고 그는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남은 시간들은 고독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고아도 과부도 외롭고 지친 인생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고독하고 또 외로운 자들,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독을 해결하고 또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비로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신앙생활은 고독을 이기는 생활입니다. 외로움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남자들은 가을을 만나면 외롭다고 그래요. 가을만 외롭습니까? 늘 외롭습니다. 인간의 본 모습이 그것이에요. 가진 것이 많다고 외로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부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황된지, 마음이 허전한지 돈을 가지고 쇼핑을 하는 것, 그것으로 뭔가 외로움을, 마음의 허전함을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돈만 축낼 뿐이지 그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고독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고아 같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출석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했고 맡은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여러분들은 내가 참으로 고독한 사람, 사방을 둘러봐도 내 사정을 말할 데가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안 보여서 마음이 무척 힘든 때가 없었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 가실 때에 그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는 곧 진리의 성령이라고 주님이 소개하신 겁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누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할 분이 계시다. 그때 대언자라는 말도 보혜사란 말입니다. 함께 곁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금세환대에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내 영혼이 결코 외롭지 아니하고 그분에 의해서 사는 영적 생활을 다른 말로 신앙생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곧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받게 될 성령, 또 반드시 받아야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로 명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시더니 드디어 주님의 명령은 현재형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담대히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이심에 그가 하나님께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고 오순절날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니까 그날에 침례받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뭔가 허전한 약속이 아니고 꽉 찬 약속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구할 텐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 속에 영원히 가 계십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약속,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이 명령을 순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과연 기독교회는 오순절날 그 약속대로 성령 받은 자들의 일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전까지의 교회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시고 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걸 교회라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오순절날 성령이 마실 때부터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한 그때부터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럼 무슨 침례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다. 아, 여기까지구나 해서 바울은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데 12사람쯤 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계속 우리 입에서 증거해야 할 말씀이에요. 교회는
등록 카드 쓴 사람들이 교인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참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 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그가 순종한 겁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마음에 있는 문제와 짐들을 해결하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걱정이 있는 사람, 염려가 있는 사람, 근심 많은 사람, 사방에 그런 사람 투성입니다. 나이 든 사람만 걱정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이도 걱정 많아요. 직장 들어간 것도 몇 수, 재수, 삼수에도 모자라서 이력서만 몇십 통 쓴 사람도 있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이것들 다 상담할 곳이 모자라요.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태부족입니다. 학생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 목숨을 끊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왕따당하고 힘들었으면 극단의 선택했을까. 이것이 인간의 외로움의 단편들을 우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답이 없다 하는 것이 인류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시겠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러한 방황과 고독을 끝내시려고, 마침내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했던 시간들을 시내산에서 신발을 벗고 주 앞에서 정착한 것처럼 방황을 끝내게 하시려고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허황된 정치인들의 빈말, 헛된 약속처럼 공허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꽉 찬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약속은 빈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는, 단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꽉 찬 약속, 신실한 약속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억이라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원천적인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곧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다. 성령이 오실 때에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되고 이것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영적 생활의 특징을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분의 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서 그분의 것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모임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혼자 하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 삶을 개척하라. 문제를 해결하라. 그 종교도 스스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력이에요. 수행, 고행도 혼자 하는 것이고 수양도 혼자 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행도 아니고 수양도 아니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 돛담배라는 거 뭐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돛담배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가지 않냐고 바람의 힘으로 가려고 배가 정박했을 때는 돛을 감지만은 출발할 때는 돛을 다 풀어가지고 큰 퍼덕이처럼 배를 감싸는 퍼덕이처럼 돛을 펼칩니다. 그러면 그 돛에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배를 밀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또 물에서 뜨는 힘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비행기도 스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를 번쩍 들어올리는 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비행기 자체가 만들 수 없어요. 물론 비행기가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겁니다. 오직 비행기는 속도만 낼 뿐이에요. 그 멈췄던 비행기가 약 40초 만에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이 활주로에서 할 일입니다. 비행기의 가장 큰 몫이 그겁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비행기를 번쩍 들어올리는 힘이 공기 중에서 있습니다. 그 힘을 양력이라고 해요. 부력이 아니라 양력, 들어올릴 양자에서 번쩍 들어올리는 힘이 그때 발생함으로써 비행기를 높이 떠서 날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힘들이 없으면 비행기는 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속도를 아무리 낸다고 1000km 못 냅니다. 바로 비행기를 번쩍 들어서 지상 약 12km까지 들어올려. 거기서는 신호등도 필요 없고 산도 강도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높이에다 달아놓고 속도를 내니까 그게 막 쏜살 같이 자동차 10배 이상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비행기 혼자 자기가 멈췄던 비행기가 수백 킬로 속도를 내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예, 어떤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던데 이제 그 데이터, 다시 말해서 비행기가 약 250km 이상 속도를 내면 뜬다.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그걸 시험했어요. 자동차에다가 비행기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달려봤습니다. 요새 좋은 차들은 250 넘을 거야, 아마 속도가. 속도를 마음껏 내가지고 250 넘었어요. 떴게요, 안 떴게요? 안 떴어요. 속도만 낸다고 뜨는 게 아닙니다. 양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었을 때 뜨는 것이고 그 양력이 있을 때만 비행기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은 내 일반적인 노력이 아니라 나도 물론 해야 할 일이 있지요. 다 자기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비행기는 속도를 내고 공균의 양력은 그를 들어올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서 고행하고 혼자서 괴롭게 하고 혼자 노력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이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을 100동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그 이상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열심히 많이 읽었다고 성경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을 기록해 하신 이가 이 성경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성경이 내 앞에서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성령 받으라 하신 것은 그가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끝날까지 또 각 사람에게 믿는 모두에게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그분의 결심을 우리는 존중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혼자 노력하지 마세요. 혼자 뭐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신앙생활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고아처럼 방황한 사람은 결단코 평안이 생명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를 사모해요. 나도 좀 변화되었으면. 저도 소원입니다. 저도 변화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고 이렇게 안 변하는 게 사람인가 싶어서 고민하고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실 때마다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코가 좀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눈이 좀 컸더라면 또 키가 좀 컸더라면 이제 나이 드니까 피부가 좀 더 탱탱했더라면 아쉬움 많죠. 근데 그 아쉬움은 여러분이 소원한다고 잘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 육체가 젊어지는 걸 바라는 마음만큼 차라리 여러분이 속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사모하신 게 훨씬 빠르고 유익합니다. 어차피 육체는 지는 해와 같이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언제 그 풀이 끝까지 있는 거 봤습니까? 풀이 마르는 것처럼 육체는 다 말라요. 또 풀의 꽃,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 같다고 했으니 꽃은 시든다 했어요. 인간의 영광은 오래갈 수가 없답니다. 그 영광을 멈추게 하려고 애쓰지만은, 젊음을 멈추게 하려고 애쓰지만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이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변화받도록 사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가 할 일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아까 비행기 말씀드렸지만은 비행기가 속도를 안 내면 그 비행기는 못 뜹니다. 속도를 내야만 되듯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변화는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가운데에도 스스로 변화하려고 무던히 이 시간까지도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안 되나 하고 가슴 치면서 탄식했던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변화 잘 안 됩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된 것도 있을 겁니다. 담배도 끊고 술 끊고 이제는 신자같이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바뀐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는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했는데, 자기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찬송했습니다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변화는 그분에 의해서입니다. 내가 스스로 변한다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하시오면 안 하겠지? 워낙 이제는 많이 훈련돼가지고. 자, 근데 우리는 그런 무모함을 종종 가져요. 변하다자, 변하다자. 그래서 청년들 수련회 가면 아주 목이 쉬고 막 이 목에 핏줄이 막 변화되게 달라고 몸부림칩니다. 물론 그 필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변화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변화가 가능한데,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담대히 예수를 증거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또 베드로는 원래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히 말하든지 많이 배웠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입을 딱 벌렸어요. 저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저런 말이 어디서 났는가 하고 그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할 말 잃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성령의 은사라고 했어요. 영들 분별함도 성령의 은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하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받기를 권하고 성령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다 아시겠죠? 오랫동안 믿으셨으니까 다 하지 마시고 성령 받도록 기도합시다. 성령 받도록. 또 이제 또 제가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받았는데 뭐 나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받았으면 그 다음 마치 톱니바퀴처럼 그 다음 딱딱딱딱 그 다음에 계속 연결되는 것이 나와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성령 받으라 하신 죄병령 우리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속에서 또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세요. 나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저는
이런 설교를 위해서 저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 나 뻔한 말 나 받았는데 받은 지 오래됐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많이 생각해요. 어쩌란 말이야. 그렇죠. 받으신 분들도 대부분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다음에 계속 말씀드릴 것이나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변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변화를 주신 분이 알았다면 끝없이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소서, 나에게 역사하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으니 나에게 역사하소서, 나에게 역사하소서. 그래서 내 이성보다 더 분명하게, 내 이름보다 더 확실하게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으라 하신 주의 명령을 온 교회가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을 좀 멈추세요. 고독을 해결하세요. 성령 받으라 하신 주의 뜻을 사모하시고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허한 삶에 성령이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느라 수십 년 동안 믿어왔지만 아직도 공허하고 외롭고 방황했던 심령에 오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대로 저들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방황 때문에 번민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와서 80년간의 방황을 멈춘 모세와 같이 75년 동안 방황을 마감지어버린 아브라함처럼 우린 주님 앞에서 방황과 고독을 멈추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 받으라 하신 주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함께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충동, 죄지고 싶은 충동보다 더 큰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